저와 카카오톡으로 친구이신 분들은 제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은 그 어머니께서 생전에 읽으시던 성경책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어머니 언더라인이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그 수년 전에 제가 박목월 시인의 시 한 편을 접하게 됐는데 그 시가 가슴에 사무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 한 편 낭송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어머니의 언더라인 박목월. 유품으로는 그것뿐이다. 붉은 언더라인이 그어진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가난과 인내와 기도로 일생을 보내신 어머니는 파주의 잔디를 덮고 잠드셨다. 오늘은 갑의절, 흐르는 강물에 산천이 젖었는데 이 세상에 남기신 유품은 그것뿐이다. 가죽으로 장정된 모서리마다 헐어버린 말씀의 책. 어머니가 그으신 붉은 언더라인은 당신의 신앙을 위한 것이지만 오늘은 이순의 아들을 깨우치고 당신을 통하여 지고하신 분을 뵙게 한다. 동양의 깊은 달밤에 더듬거리며 읽는 붉은 언더라인. 당신의 신앙이 지팡이가 되어 더듬거리며 따라가는 길에 내 안에 울리는 어머니의 기도소리. 이런 시입니다. 작년에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 어머니를 배울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평생에 가르쳐 주신 신앙교육은 여전히 제 삶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 어머니께서는 늘 그 새벽 기도회를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시면 제 머리를 붙잡고 항상 아침에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 기도 소리에 저는 잠을 깨게 됩니다. 힘들게 일어나서 쉬는 동안에 어머니께서는 여느 어머니처럼 아침 상을 준비하십니다. 이 아침 입맛 없는 상황에 그 밥을 먹고 있노라면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먹이는 것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옆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어주시곤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신자가 살아가야 할 원리임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에는 여호와 신앙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살던 한 과부를 통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은 사건의 흐름상 어쩌면 삭제해버리는 편이 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릅니다. 17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장 18장 1절로 건너뛰어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는 구절로 이어져도 별반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18장은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장에서 18장 1절에 기록된 그 많은 날 동안 일어난 사건들 중에 이 특정한 사건을 조명하는 것, 이것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어린이 주일을 맞아 믿음의 부모가 나타내야 할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먼저와 나중의 원리를 따라 사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불신앙의 대명사인 아합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 그리고 백성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합 왕을 피해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냇물과 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물어다 주시는 그런 양식을 가지고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뭄에 시내마저도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본문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이 그리시네가도 다 말라버리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이동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르밧이 어디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이스라엘 영토의 저 북쪽 경계선 바깥 지역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위치한 곳에 이렇게 시돈과 두로의 그 경계 지점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곳 사르밧입니다. 이 사르밧이 어떤 곳인가? 바로 악한 여왕 이세벨의 고향이 이곳 사르밧입니다. 또 온 이스라엘을 삼켜버린 우상 바알의 본고장이기도 했습니다. 풍요의 신이라 불리던 바알, 그를 섬김에 땅의 소출이 더 많아질 것만 같았고 보다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합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여호와 신앙을 다 버리고 온통 바알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땅이야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뭄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시니 시내도 마르고 먹을 것도 없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풍요의 신 바알의 본거지 상황은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이름은 풍요의 신 바알의 본고장이라고는 말하지만 역시나 그곳 상황도 참혹하기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 과부의 형편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부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성문에서 만난 사르밧 과부에게 물과 떡 한 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고 답을 합니다. 여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제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이 엘리야의 행색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게 틀림이 없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 진짜니까 믿어달라는 말입니다. 그 말의 핵심이 뭡니까?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재료로 양식을 만들어 먹은 뒤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도무지 소망을 찾아볼 길이 없는 비참한 실상이 고스란히 바알의 본거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 없는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풍요의 신 바알의 본고장입니다. 우상이요 목석에 불과한 바알의 무력함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무 의미도 없고 무력하기만 한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알로 대표되는 가나안의 신들은 모조리 풍요와 생산하는 신들의 대명사들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거짓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거짓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바알에 빠져있는 까닭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라는 바알에 농락당하고 성공이라는 바알에 배신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여호와 신앙을 붙잡기보다는 자기 욕망을 위한 우상을 붙들고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과 성공 원하는 거 이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물질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우상을 두는 바로 이 자기 욕망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바알을 잡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그 실상은 어떠합니까? 허상 그 자체일 뿐입니다. 결코 세상으로부터는 영원한 것도 얻을 수 없고 온전한 것도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허상에 불과하고 무기력하기만 한 바알의 땅 중심부에는 이 소망 없는 생의 끄트머리를 부여잡고 있던 한 과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과는 달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소망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붙들고 있는 여인을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처럼 떡은 없고 마지막 떡 한 조각 만들 재료밖에 없다는 과부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요청은 누가 지시하신 것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뜻 엘리야가 속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재료로 먼저 자기를 위해 만들어 오라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 이름 갖다 붙여 놓으면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지는 않은가 하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땅에 베풀어 주시는 참된 소망의 말씀인 까닭에 엘리야의 선포에는 거침이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것이 엘리야의 선포였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과부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마땅하겠지만은 막상 여러분들이 이 과부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어머니들 가운데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그걸 사이좋게 아들과 반 딱 갈라서 나눠 드실 분이 계신가요? 제가 어릴 때 통닭 한 마리를 튀겨오게 되면 그 어머니는 늘 살은 안 드셨습니다. 그 이렇게 뼈에 붙은 관절, 물렁뼈 이런 거 내지는 뼈를 이렇게 아작하고 깨면 그 사이에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촉촉 빨아 드시곤 했습니다. 살 좀 드시라고 해도 곧죽어도 안 드십니다. 그래서 형님께서 살 좀 드시라고요 하고 짜증을 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게 진짜야 여기에 얼마나 영양이 많은데 하고 계속 그것만 드시는 겁니다. 그러자 저희 형님이 그러면 그거 저 주시라고 영양 많은 그거 저 주시고 살 좀 드세요. 그러니까 한번 크게 웃으시고는 아무 말 없이 여전히 살점은 안 드시고 그것만 계속 드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어머니가 자식 입에 들어갈 것 그렇게 빼내서 자기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목에 넘어갈 것도 빼내어서 자식 입에 밀어넣는 것이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된 마음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절에 과부가 홀로 그 모진 세월을 지금까지 견뎌왔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자식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 풍진 세상 포기하고 싶을 때도 정말로 많이 있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 바로 그에게 있었던 그 아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 재료들을 아끼고 아껴가면서 먹을 것 먹지 않고 아껴가면서 이제는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인 상황에 아들과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겠다고 이 여인은 말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 떡은
자기를 위한 떡이 아닙니다. 순전히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한 떡임에 틀림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자식 입에 들어갈 그것으로 먼저 선지자를 위해서 내어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만이 살 길이고 바로 그것만이 참 소망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침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은 이 과부가 처한 참혹한 실상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셔서 당신의 약속과 같이 먼저와 나중의 원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참된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뭄이 끝나기까지 이 사실을 통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신비한 기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본문에 표현된 것은 가뭄이 계속되는 3년 6개월 동안 염려 없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잔뜩 창고에 쌓아 올리도록 내려주셨다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통의 가루 한 움큼 그대로였고 병의 기름 조금뿐이었는데 이거 가지고 음식을 해먹고 나면 신기하게도 다음 끼니를 준비하게 될 때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다시금 채워져 있는 이런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간 얼마간의 양식이 필요한지 잘 몰라서 그리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내가 가뭄을 일으키겠다고 계획이 서지 않아서 그러셨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저들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으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자가 누릴 진정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먼저와 나중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들을 쉬지 않고 돌보심을 분초마다 체험하는 삶은 그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자들만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본문의 과부가 먼저와 나중의 원리를 따라 행동하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 같아만 보였고 죽음의 길을 택하는 것만 같았지만 실상은 이것은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이고 참된 소망의 길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와 나중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인 저 자신도 먼저와 나중이라는 신앙의 원리 앞에서 때로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판단과 생각 언제든지 내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자 애를 쓰면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로 말하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너가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세상은 언제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고, 너가 먼저 잘 돼야 되는 거고, 너가 성공을 먼저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너가 먼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이건 세상이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정말 먼저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가고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정말 그렇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대학 가면 한다고요? 성공하면 한다고요? 아니요. 그때까지 어떻게 누가 내일 일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핵조몽이라고 불리던 마이크 타이슨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한 대 쥐어 터지기 전에는 말이다. 예수님께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먼저와 나중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이 와서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뭐라고 시험을 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 읽을 때 사탄이 좀 멍청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네가 하나님인데 너 40일 금식해서 되겠냐? 한 100일은 금식해야지. 그래서 아예 굶겨 죽이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사람들 눈이 뒤집힐 텐데요. 이야, 저 사람은 돌로 떡도 만들어. 저 사람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영광과 인기를 누리시겠습니까?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시험이야말로 먼저와 나중에 순서를 바꾸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너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 아니냐? 40일 동안 금식해서 그 힘 없는데 어떻게 그 사명 감당하겠냐? 밀가루도 없으니 뭐 어떻게 일단 이 돌 가지고 떡이라도 만들어서 먹고 힘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지. 이게 사탄이 예수님께 제시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 낮고 천한 이 땅까지 내려왔는데 그냥 이렇게 굶고 가면 안 되잖아. 먹고 힘내서 해야지.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잘 살아야지. 너가 살아남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 올릴 수 있는 거지. 이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말 아닙니까? 도대체 잘 사는 게 무엇입니까? 돈 많은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 삶이 잘 사는 것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을 소위 잘 산다고들 말하던데 돈 많으니까 싸우기만 잘 싸우던데요. 그러면 돈 없는 게 잘 사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돈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돈이 있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와 나중의 원리를 정확하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입니다. 사실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해 쓰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 배부터 채우려는 삶은 그것으로 먹고 살다가 이제 이 땅에서 죽을 일만 기다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먼저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선용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할 수 있는 소망의 길이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참된 생명, 소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먼저 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먼저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바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기저기에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상가 이곳저곳에 임대라는 현수막이 나부끼는 것을 보면 이 불경제 속에 경제적으로 정말 아무 소망을 찾을 길이 없는 이런 상황에 내몰린 오늘의 현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먼저와 나중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먼저와 나중의 원리의 삶을 통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소망의 길을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와 나중의 신앙 원리를 마음판에 깊이 새겨
자녀들에게 참된 삶의 본이 되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생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생망. 요즘 하도 줄임말이 많이 나와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생망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래서 이생망이라고 부른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꿈과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초등학생들이 벌써부터 이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정신과에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런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정신과 상담실에 찾아온 학생이 자기 인생에 지금까지 한 것이라고는 공부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 10살짜리가 야, 네가 10살밖에 안 되는데 무슨 한 게 공부밖에 안 했다는 말이냐 하고 물었더니 제 인생 반 이상이 공부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2살부터 공부를 했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실제로 그 3명 중에 1명이 2살부터 이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통계청 조사를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대학생들보다 공부를 1시간 더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 노는 초등학생 보고 넌 왜 공부 안 하고 놀고 있니?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공부부터 예체능까지 요즘 초등학생들이 대학생들보다 스케줄이 더 빡빡하다는 것은 아마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 요구에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공부에 대한 흥미도 느끼지 못하고 탐구심도 없이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상아탑이라고 불려야 할 대학가에 버젓이 유흥가가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님의 교육열에 이리저리 쫓기다가 결국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생망이라고, 이번 생은 망한 것 같다고 절망하고 있는 아이들이 오늘의 어린이들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번 생이 망했다 그러면 좀 불안해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정신과에 찾아오는 아이들마다 이생망 이걸 얘기를 하면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더랍니다. 왜 불안하지 않니? 하고 물어봤더니 나만 망한 게 아니라 다 같이 망해가는 것 같아서 안심이라고 말들 하더랍니다. 차라리 빨리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한답니다. 그래야 학교도 안 갈 수 있고 그래야 학원도 안 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이십니까? 겉으로는 신앙의 모모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신앙, 하나님을 먼저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을 먼저 가르치는 부모는 아니십니까? 먼저 공부는 했는지, 먼저 온라인 계약으로 주어진 과제는 했는지는 부지런히 확인하면서도 자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취업도 잘하기를 먼저 기도할 줄은 알면서도 정작 가장 먼저 해야 할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일이 황금 연휴에 속해 있는 주일입니다. 이번 연휴에 주일 예배 한 번 정도 빠지는 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말하면서 그저 자기들의 욕구와 즐거움을 가르치는 부모님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을 얻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지혜를 먼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하기 전에 도배장판 먼저 하고 들어가지 짐 옮겨놓고 도배장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간 그 삶의 믿음의 걸음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오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의 부모들이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와 나중이라는 삶의 원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참된 소망의 기름을 겸손히 인정하는 가운데 먼저와 나중의 삶의 모범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부모님 신앙의 발자취를 따르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인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